제극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에베소서 본문을 조금 내려놓고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사명에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하면 어떤 분들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가 인식하는 이 인식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살 수 없고 그 너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것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죠. 근데 화폐 단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돈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 이것은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각 종들의 재능이 뭔지, 그 능력이 뭔지를 세세하게 잘 알고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5, 어떤 사람에겐 2,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맡겨놓고 뭐하라고 맡기셨습니까? 장사를 해서 주의 일에, 주인의 일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맡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맡기고 떠났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설교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세포 하나도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온전해질 수 없고 또 온전히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모든 각 지체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때 교회가 자라게 되고 성장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우스갯소리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사 시키면 된다였습니다. 전도사가 그때는 그냥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만능 일꾼이었습니다. 전도사 운전해, 전도사 설교해, 전도사 신방해, 전도사 초등부 해야지, 전도사 청년부도 해야지, 전도사 지휘도 하고, 전도사 주보도 만들고, 교회 청소도 다 하고, 전등도 갈고, 모든 것이 전도사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 합니까? 성도들은 관중이었습니다. 선수는 전도사였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교회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관중이 아닙니다. 성도가 오히려 선수들이죠. 그리고
영적 군사들입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성도가 싸워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가 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해야 됩니다. 누가 영혼을 돌봐야 됩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성도들이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를 각 분량대로 연합하여 자라게 만듭니까?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명자여야 하고 제자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도 잘 되려고 하면 목자 혼자서 다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목자가 찬양인도 하고, 목자가 중보기도 하고, 목자가 대표기도 하고, 목자가 강구하고, 목자가 말씀 요약하고, 목자가 카카오톡으로 공지 보내고, 이런 목장은 빨리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꾸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해야지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시대는요, 사명에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기 주신 사명, 자기 주신 달란트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큰 틀로 보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각 지체들, 교회 모든 기관들은, 교회 모든 직분들은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유회를 하나 기획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나 기획하든지 그런 일조차도 이 사명에 발을 하나 걸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근거로 하면 이 사명을 맡김에 있어서 두 종류의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충성된 종이고요, 다른 하나는 충성하지 않는 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각 순종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또 많은 것으로 맡기셨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주인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인급으로 누리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고 그 돈을 묻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찮다, 피곤한데 뭐, 그냥 묻어두고요, 뭐 했습니까?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 내쫓아서 이를 갈게 만들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렸을 텐데 왜 이 사명에 무감각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 일원이 되었고 교회 지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니라 자기 일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굳은 사람, 마음이 딱딱하여 냉혈한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는 일 안 하고 심지도 않고 흩어 뿌리지도 않으면서 수수만 바라는, 일만 시키고 이용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 하는데 일만 시키고, 그럼 나의 일은 누가 하는데? 내 가정은 누가 돌보고? 내 사업은 또 누가 돌보는데?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 문맥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복을 주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급으로 삶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대접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두려워할 때 사명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엇을 이 종이 두려워했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손해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사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명에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편한 게 편한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만일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행에다 집어넣고 달란트를 이익과 이자를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충성하는 태도.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셋째는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사명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명에 무감각한 것 자체, 무관심한 것 자체가 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걸 모르죠. 주님이 결산하실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명에 무감각한 것, 무관심한 것, 그것이 죄고 악이며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관심 없으면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일에 오직 모든 관심이 다 갑니다. 자기 비즈니스, 놀고 먹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갑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평생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명자들이요,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자기 세상 일에 바쁘면 바쁠수록 인생이 막힙니다. 인생이 막힐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닫죠. 이규현 목사님 기도에 관한 책에 보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으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히려 기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면
오히려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명에 충성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궁극적 결산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은 상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가 아니란 것이죠. 주님 보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열매는 충성하면 맺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것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겨놓고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겠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든지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든지 그는 그 작은 일에 맡겨놓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니까 어느 타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놓으신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이 고기 금식을 했습니다. 포로민인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명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표는 내야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넙죽넙죽 받아 먹을 수 있느냐. 그 작은 일에 충성해서 어떻게 갑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더 큰 것으로 맡기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맡기십니다. 어쩌면 기도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작은 봉사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목장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 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옆에 좀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하나님 믿어봐. 그러면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전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보십니다. 보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떤 주어진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사명 받은 사람들 그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눈에는 작은 것입니다. 10달란트든 2달란트든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것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헌신을 하실 때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급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모두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중간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사명 충성해 보십시오. 반드시 아름다운 칭찬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직분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들이지만 특히 직분자들, 사명자들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직분은 감투 쓰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충성하기 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모릅니다. 충성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가 얼마인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맡겼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믿음 때문에 순교라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왜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목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